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식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지식과 아데네 그 스토이고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진리에 대해 변정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나름 구도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찾고 찾는 그런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복음의 진리에 다가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네에서 복음 전파에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는 그 다음 도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리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에 와서 나는 철학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 풍성해진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자, 수신자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지방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가는데 요즘과 인쇄술이 좋지 않으니까 수기로 쓴 편지가 고린도에 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 우리가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서 구역처럼 예배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건축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다 보니까 이 서편지가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뭐하다 합니까? 풍족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에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했어요. 또 모든 은사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칭찬하는데 몇 가지 칭찬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좀 머리에 든 거 성경적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도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거의 완독해 가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적어도 일독은 합시다. 하다못해 구약은 또 못하더라도 신구약을 다 못하겠다면 신약 성경이라도 일독은 하시고, 할렐루야, 일독하시고. 제일 먼저 읽은 성경은 뭐냐?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보통 권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서를 한번 쭉 읽으시고, 그것도 읽는 게 어려우면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그림 사파까지 해가지고 쭉 낭독해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물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 보면 요즘 참 좋습니다. 조병호 박사님 이런 분이 통성경이라 해서 성경을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7개 단계로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통으로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풍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식에 풍족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이거 증거로 주신 게 있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 이런 증거가 있으면 기독교 진리가 모든 사람이 열려진 공적인 진리지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지만은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지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나는 특별히 몸이 아팠는데 아픈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억울한 거 분해가지고 이를 뽀드득 갈고 그랬는데, 주님, 부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더니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각자 다양한 주님의 증거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을 물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까 그 길로 갈까 그랬는데,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뭘 경험했습니까? 난 믿음으로 살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때도 은혜 붙들고 그렇게 지나갔더니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돈이 없어서 그냥 정말 주머니 털어서 1,000원짜리 헌금하는 것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재정의 축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할 때, 그분은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갚으심의 은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재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증거들이 여러분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들이 있어서 너희 중에 뭐하다 합니까? 견고하다는 겁니다. 뭐하다고요? 견고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 견고하지 않은 분들을 봅니다. 교회를 등록을 했다가 그냥 몇 주간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찾아가서 막 신방하고 해도 그냥 콧방귀 드는 분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목사가 사람이 갈 때 그냥 갑니까? 뭐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요, 이것만 눈에 가 있지 이 사람 맞이하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 솔직히 또 계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러저러한 사람들이 다 인간의 속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만나게 되면, 뭘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증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 두 개 쌓이면서 내 안에 뭐 해집니까? 견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견고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다양한 방향 안에서 이 견고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주머니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재정을 가지고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데 여러분 내 주머니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했을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값보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물질 드리는 데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해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저 신학교 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해서 그렇게 책도 많이 못 사봤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주로 많이 보고 정말 내가 봐야 될 책이라고 하면 서점에 가서 단행본을 샀습니다. 단권 사서 그렇게 읽고 전집 시리즈, 주석 시리즈는 서점에 가서 샀는데 친구 목요 후배가 대한기독교 서회인가 거기에 취직을 한 겁니다. 취직을 하고 와서는 내한테서 강매를 하나 했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이라는 주석서를 강매를 했어요. 그 주석을 한 건 강매를 해서 주석책 전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단행본들이고 그때 사모은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대구에 개척교회 하는데 한 곳에 이렇게 쌓아놓고 책꽂이 꽂아놓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군소신학교 문교부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신학교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도서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도서관 책이 한 권도 없는 겁니다. 책이 한 권도 없고 저는 교수랍시고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강의하고서 책 보려 하는데 책이 한 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책들 어차피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화물 탁송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책 보고 주석책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책들하고 해서 내가 꼭 봐야 될 책을 박스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책들은 다 거기다 기증을 했습니다. 다 기증하고 그 1년을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조직신학하고 영성신학 이런 거 강의, 설교학 3가지 강의를 동시에 했습니다. 3가지 강의를 하고서 그나마 없는 책인데 그 책 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코스타리카 선교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가게 돼서 포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안영훈 목사님이라고 포항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는 포항에 목회자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가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권씩 책 준대요. 책 주고 여기 모량교회에 심하셨던 성동경 목사님이 하시는데 책을 한 권씩 주고 밥 준대요. 교회에서 밥을 해서 목사님 섬겨서 밥을 주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서 독서 토론한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냐? 그 책을 한 주간 동안 읽고 A4 용지로 10장 정도로 정리해와 가지고 정리한 것 가지고 토론하고 밥 먹고 또 토론하고 해서 오후 하루를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목요일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쓴다는 게 너무 그래서 저는 시간을 그만 못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그래요. 여보 책 준다는데 당신 책 받아와라. 내일 꾸러. 그럽니다. 아내가 국문과 나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누라 등살에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독서 토론방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영성에 대한 책을 한 70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근 2년 가까이 그랬는데 7, 80권을 읽었어요. 매주 새로운 책을 주는데 저는 서점에 가서 나는 영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다 본 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책이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책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무슨 책이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그 책들을 매주마다 성동영 목사님 독서 강의신데
그렇게 많이 읽은 책 중에 골라가지고는 뽑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 공짜로 받지요. 그리고 내가 봐야 될 책이지요. 또 밥 주지요. 그 2년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 독서 토론하고 영성책을 읽고 내가 메모해서 요약을 하고 요약한 건 또 나누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는데 부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책을 읽게 해주시는가? 아이쿠야, 제가 서울에 새로 생긴 군소신학교에 제가 뭘 기증했다고요? 책 기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같은 책을 기증했는데 그 기증한 것에 하나님이 갚으심으로 내게 보상처럼 주어진 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주님은 거두게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죄를 심으면 죄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죄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왜 죄된 대로 거두게 하시냐? 거울되게 하시려고요.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울되게 하시려고. 내가 행한 것에 거꾸로 내가 당해보면 역지사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거울처럼 비춰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거울처럼 거두게 하십니다. 어두운 것도, 근데 선한 것도요. 선한 것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복되게 심고 복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자꾸 경험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견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등록해서 새신자들이요, 등록해서 이렇게 붙다가 떨어지다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거든요. 왜 그런 과정을 지나가냐? 주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봐도 별 거 없던데, 별 게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고 제대로 된 경험이 없어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 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해놓았더니 내 상처에 다가오셔서 내 아픔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마치 마데카스를 발려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신앙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고해진 사람은요, 때로는 낙심될 때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못 떠나요. 교회 와서 은혜 늘 받습니까? 목사들이 고민이 뭔지 압니까? 목사들의 고민요, 성도들이 설교에 늘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늘 은혜 받는 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주로 뭐에는 주로 은혜 받냐? 찬송에는 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단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의 만지심, 찬양할 때 만지심을 경험하면 찬송 중에 은혜를 받는 거고요. 설교 말씀 듣다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겁니다. 설교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은요, 어느 맛집 얘기했는데 그 매운탕 제가 억수로 맛있던데 그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건 재밌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보를 아는 거지. 어쨌든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해지면요, 이 사람은요, 때로는 교회에 시험이 오는 데도 있고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목사도 화장실 가고요, 똥 누고 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성도들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요. 그 뛰어넘어가는 은혜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견고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모든 무엇에? 은사에,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제일교회는 원래는 덕천교회지 않습니까? 덕천교회 때, 그때 옛날에 정말 교단은 고신축이었지만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넘치는, 때로는 은사가 넘쳐서 나사가 넘었다 할 정도로, 신비주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별력이 필요하고 은사에도 오남용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성령의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부러지져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러지져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내공이 세져요. 그러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능력의 은사. 무슨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묵상하고 주님 이러면요, 하나님의 그의 성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가 같이 막 교회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데 몸 안에서 융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됩니까? 깨어야 법에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데 은사는 손과 같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고 어떤 사람은 눈과 같아서 각자 받은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융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하나님의 영적인 안테나예요. 대한민국 성주에 가면 미군이 사드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드 기지를 북한 때문에 만드느냐 중국 때문에 만드느냐 그때 난리였습니다. 중국이 그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부지를 제공했거든요. 롯데 그 골프장 자리에다가 사드 기지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그 사드 기지가 미군이 중국을 관측하려고 사드 기지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그 중국에 들어가 있던 롯데 쇼핑 그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몽땅 다 망했습니다. 철수해야 됐습니다. 그 안테나기 때문에 감시하는 그 아주 고단의 레이저로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정보통신 그런 장비들이 사드 기지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근데 그런 안테나만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폭탄도 필요하고요. 그죠? 전투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원수의 나라, 사단의 나라와 싸워나가고 이겨나갈 때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나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나 이런 계시적인 은사들입니다. 강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병 고치고 신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은사예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동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풍성했는데 문제는 이게 융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누가 더 은사가 더 센 거냐, 누가 더 은사가 좋은 거냐 하면서 난리가 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지만 모든 은사에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는 당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 각각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그의 영혼 안에, 인격 안에,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 하시리라, 견고하게 붙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는 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네? 예배가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예? 묵찬, 기찬, 설지찬 하면 주일 낮예배 포메이션입니다. 수요기도회처럼 하면요, 찬양하다가 10분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나누고 또 주기도를 마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주일 낮예배처럼 드리는 순서로 하면 예배라고 그러고, 나머지 시간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면 그걸 집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배와 집회. 여러분, 형식을 제대로 갖춰 하면 예배고, 그렇게 갖추지 않고 찬양 모아서 하고 기도 10분 하고 뭐 부흥회처럼 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집회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나눈 거예요. 사람이 나눈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교제하면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 역사도 나타나고요. 필요한 은사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역사도 나타나고요.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낮에 나눈 말씀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구도자에서 출발했다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되었다가 예배할 때 예배 안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순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순례자가 되는데 순례자가 되어 가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요. 동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배. 뭐라고요? 예배. 그럼 예배가 어떤 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사실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예배는 뭘 따서 왔냐 하면요, 유교 제사를 따왔습니다. 유세자 하면서 충문을 읽고서 귀신을 부르잖아요. 유가의 제사에서 귀신을 부르고 귀신이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문 열고 그 다음에 귀신이 왔다고 하면 절하고서는 귀신이, 조상 귀신이 뭐라고 한마디 하실까 싶어서 무릎 조아리고 듣는 척하고, 듣고 난 뒤에는 이제 귀신에게 밥도 먹이고, 맞습니까? 내가 제사를 안 들어봐가지고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귀신 떠먹였다고, 부모님 떠먹였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은요, 이거 음식을 이제 나눠서 음복 나눠 먹고 그러는데요, 요 형식을 대상을 바꿔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고, 예배를 받으신 분은 귀신이 아니고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 올려드리고, 경배의 찬송 올려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왔으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은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 말씀 듣고 왔는데 성만찬이 있게 되면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음복이 그쪽에서 음복이 우리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예배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진짜는 만나야 됩니다. 진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만나집니다. 예배자가 되어지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찬송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만나려면요, 계급장을 다 떼야 됩니다. 계급장을 다 떼야 됩니다. 목사 계급장 떼야 돼요. 장로님 계급장도 떼고, 집사님 계급장도 떼고, 내가 간 지식이라는 계급장도 다 떼고, 내 모습 이대로,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우린 육어 의식 안에서 어른 만나려면 온몸에 버리고 이래가 만나야 되지만은, 예수 만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다 까야 돼요. 다 까야 돼요. 계급장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납니다. 예수 만나면요, 우리의 죄 있는 것은 죄 있는 대로 싸매어 주시고, 상처가 있는 것은 상처 있는 대로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계급장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계급장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무슨 놈직함이 그래 많은지, 그거 주렁주렁 달고서 예배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예배하면요, 주님이 필요한 때면 은사를 주셔요. 예배할 때. 할렐루야. 그 예배할 때 필요하면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예배할 때 필요하면 주님이 여호와로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약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한 명 찾았습니다.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겠다고 왕이 될까 싶어서 다 그 면접 보고 있는데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찾았었어요. 왜요? 그가 주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더니 그는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사람이 되고요, 우여곡절을 지나고 났더니 나중에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방법은 주셔요.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셔요. 예배자가 되면요, 주님이 길을 인도하셔요. 예?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고스톱이 뭡니까? 예, 고! 스톱! 스톱할 때가, 성도가 스톱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스톱. 그렇게 나갈 때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풍성함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서, 예, 정말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순례자로 살아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구도자에서 예배자로, 예배자에서 순례자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내고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